어제 그제 이제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 리더 수련회를 우리 호미곶에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와 또 오늘 있을 부흥에 계속해서 우리 청년 하람에 흘러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도 마음이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자와 소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 한 분이 지난주에 보내줬어요, 영상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서로가, 사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소한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것을 이제 내 사랑하는 소에게 줘야지, 그래갖고 줬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소는 어떻죠? 괴로운 거예요. 또 반대로 소는 내가 정말 맛있게 먹는 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자에게 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자가 마음이 고마우니까 이제 참았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다? 서로 갈라서고 헤어졌다라 하는 이제 그런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면서 헤어졌다고 해요. 난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 1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무슨 말이죠? 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하는 그런 최선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소는 고기를 못 먹잖아요. 또 사자는 풀을 못 먹잖아요. 이 중에 혹시 뭐 연애하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좀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연애 고수는 여러분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특히 남자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매너가 달라요. 그죠? 뭐 안 해본 사람은 딱 거기서 티가 나요. 이 자매들 이렇게 대하고 딱 배려해주고 뭐 문 같은 거 딱 잡아주고 그런 이 소소한 이 센스가 경험이 많은 이 연애 고수에게는 그것이 다릅니다. 작은 것에 이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는 공감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남자는 대신에 그런 걸 잘 모르는 남자는 뭔가 이야기하면은 막 해결해 주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이러면서 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자는 계속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 남자에 대한 조언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딱 세 단어만, 세 마디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첫째, 따라하십시오. 남자들은 그랬어? 얘기 막 하면은 딴 말 하지 말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자 따라하십시오. 진짜? 딴 말 하지 말고 진짜? 네, 리액션 하면서. 자, 세 번째, 그래 잘했어. 자 따라하세요. 잘했어. 네, 우리 형제님들이 연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하고 싶고 또 결혼하고 싶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이곳에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러려면 남자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저기 빵 터졌어요. 네, 좀 공부 좀 하세요. 네,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운전하기 위해서도 운전면허 공부하고 하는데 평생 한 사람이랑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면서도 결혼에 관한 책 한 권 안 읽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다고 하잖아요. 이 남자 여자 연애를 정말 사모하고 나는 언제 그 연애하고 결혼하냐 이렇게 하면서도 남자에 관한 책, 여자에 관한 책 한 권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뭐 들은 얘기인데 막 밤에 한밤중에 우리 남자분들 여자한테 막 여자 우리 공동체 멤버들한테 이상한 카톡 보내지 마세요. 싫어해. 그런 걸로 절대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여자의 심리도 배우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배우고, 그렇죠?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먹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나는 이게 최선인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끌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7주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왔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제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근데 주시기 바로 전에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그 앞에 뒤에 있죠? 앞에 있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가진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으로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명을 쫓아서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계명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다. 10계명을 크게 10개잖아요. 그죠? 10개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뭐죠? 첫째는 1절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0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겁니다. 전체 율법이 10계명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첫째 계명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 네 개를 한번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계명은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십니까? 확실합니까? 네. 이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고 아무 형체가 없는데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 절에 이렇게 신상도 좀 생각이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의 속성상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내가 인간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바로 신입니다.
내가 저 대상을 이게 잘하면, 저 대상에게 어떤 노력을 하면 저분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나에게 뭐 보호를 줄 것이다. 나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게 돈을 줄 것이다. 내 소출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이라고 했을 때 믿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하나님 왜 섬깁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여러 우상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우상들이 섬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우상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또 가축이 새끼를 잘 낳아야 돼. 그래야지 뭐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내 재산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풍요와 다산을 비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섬기는 그 내용은 뭐냐면 내 소유가 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소출이 있고 나에게 많은 짐승이 있고 가축이 있으면 내가 안정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거기로부터 힘을 받거든요. 내 재산과 내 부가 곧 나에게 능력이다. 그게 바로 바알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바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야죠.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뭐 택시 아저씨가. 근데 이렇게 말하세요. 뭐 일요일에 바쁘지, 교회를 어떻게 가냐,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에요. 돈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좀 더 안정하게 준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학력을 한번 봅시다. 학력, 이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여러분 다 그 과정을 거치셨죠. 수능이라고 하는 아주 그 힘들고 긴장되는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왜 그렇게 진짜 뭐 요새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그 수능 준비한다는데 왜 그렇게 목을 맬까요? 이 학력이 나에게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내가 직장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렇죠? 어떤 내 삶을 보장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뉴스 담당할 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수능 기도회라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몇 달을 갖다가 우리 자녀 수능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해요. 부모님들이 참석해서 몇 달 동안.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시험인데 시험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해라.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너는 예배 뭐 청소년 예배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냥 일부 예배 가가지고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너는 공부해. 뭐 어떤 사람은 아예 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예배 좀 빠져. 일단은 수능을 잘 치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은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나중에 더 많은 일 할 수 있어. 하나님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수능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가 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는. 누가 신입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이 능력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학력 얻는 거, 좋은 라이센스 얻는 거, 그것이 더 힘있고 능력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막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저도 막 이 무당이 막 이렇게 하고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풍요와 다산, 바알 신이 아주 유명한, 그렇죠, 우상이었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여러분 밥 먹여 줍니까? 네, 밥 먹여 줍니다. 네. 아마도 더 좋은 밥을 먹여줄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공부해야죠. 열심히 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까지 먹여줄지는 모릅니다. 그게 뭐 1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보장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우리 소유에 의지하는 것, 내 통장 잔고가 많으면은 내가 자신감 있고, 없으면은 힘 빠지고, 그 통장 잔고가 나의 신인 거예요. 진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성분들에게 이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잘생기고 키 크고 또 착한 그런 남자와 키도 작고 좀 생긴 것도 뭐 그럭저럭한데 돈 잘 벌어요, 능력 있어요, 또 집안도 좋아, 직장도 좋아.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나는 1번을 택하겠다. 손 좀 들어주세요. 정지 안 할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튜브를 보는데 연애는 1번이랑 하고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은 2번이랑 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 택하겠어요? 뭐 둘 다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남편감으로는 보통 이 직장 확실하고 안정된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대체로 선호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부모님이 건물주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고 어떤 힘을 줄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안 살고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선택한 남편이 뭐예요?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백수 상태로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결혼했어요. 제가 제 와이프 대단합니다, 그렇죠? 제가 직장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결혼식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 집안은 반대했습니다. 뭐 누구라도 저 같아도 반대하겠어요. 직장이 지금 없는데 일단 뭐 직장을 갖고 해도 되고 뭐 그렇게 급하냐 할 수 있고.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그런 저를 또 선택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제 안에 있는, 제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결혼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왜 이렇게 우리 지금 세대 결혼 너무 늦어져. 안 한대.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면, 좀 부족하면 어때? 부족해도 여러분 다른 것 안 보고 그렇게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또 아내를 배우자를 우상으로 믿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방금 얘기했죠.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두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꺼려할까요?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나의 기업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겠죠. 내가 그거보다도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한테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거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사람 만나러 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와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본질이 뭐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래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 나에게 흥미를 주는 거, 또 나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즐거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뭡니까? 남자들 막 게임에 막 미쳐있지 않습니까? 혹시 밤새서 게임하고, 또 막 축구 막 프리미어리그 한다 그러면 새벽 2시에 하면 잠 안 자고 기다려. 그렇죠? 왜? 기쁘고 즐거우니까. 잠 안 자고 본방사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잘 안 올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교회가 재밌으면 새벽 1시에 모임한다고 해도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제 공동체 모임을 했는데, 청년부에 잘 모임에 안 오던 사람들이 그 바베큐 파티 한다고 딱 하니까 막 온 거야. 순모임 한다고 했을 때는 막 잘 안 오다가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내가 재밌으면 오고 재미없으면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 모든 기준이 내가 재밌고 내가 안 재밌고로 여러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 재미없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임 재밌어야 됩니다. 더 재밌어야 되고 우리 모든 모임이 더 흥미를 끌어야 됩니다. 왜? 탐심을 자극해서 하심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이 계속해서 내 기준, 내가 즐겁나? 내가 기쁘나? 예배가 나를 채워주나? 나의 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나? 그것이 된다면, 그런 방식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 뭐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찾아 사는 삶의 방식, 네 글자로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헤도니즘.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바로 나를 위해 만든 것.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파괴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나를 위한 이 기쁨이 끝까지 가면은, 계속해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끝은 공허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끝없는 우울감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에 살아야 되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가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산물들이에요. 그 자체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쫓아 사는 삶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 그런데 이 주님 주신 사명 따라가면 물론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통의 터널을 막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서글픈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목표에서 가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 그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살리는,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고 궁극적인 영원한 기쁨의 단계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안식의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 이 쾌락을 쫓아가는 나를 위해서 새긴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세에서 여러분 다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선 태도, 거기서 우리 거의 90% 이상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지 말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슬리퍼, 미국은 이렇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집에서. 자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에 깊숙이 넣어놔라. 그래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처음 일어났을 때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내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왜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태도를 바꾸면 작은 변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의 자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 앞에 한번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는 예배 드려도 왜 이렇게 마음에 열리지 않지? 여러분,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태하고 그럴 때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막 편하게 침대 위에 누워서 합니다. 소파에. 기도가 아니죠. 잘 안 되죠. 근데 아기가 아프고 막 너무 아픈데 나을 기미가 없고 더 심각해지고 막 열이 40도 넘어가고 점점 자세가 바뀌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열린다는 거 아십니까? 제 어머니가 제가 한 8년 9년 이렇게 기도해서 참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지방에 항상 고등학교, 대학교 다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후로부터, 고등학교부터 이제 올 때마다 한번 이제 2-3시간씩 차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기도해요. 이번에는 꼭 우리 부모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딱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왔어요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잘 싸웠어요. 하여간 어머니 뭐 말하면은 막 답답하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날따라 지하철에서 어머니 말에 순종하라는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왜냐하면 집에 오랜만에 가니까 여러분 좀 퍼지고 싶잖아요. 그 외부에 살다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냥 해주는 거, 약간 그런 태도에 늘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또 퍼져가지고 이렇게 막 TV 보고 있었어요. 그 전도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야 양치하고 하라고, 밥 먹고 양치하라고. 잔소리잖아. 나이 이제 대학생 됐는데 잔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잔소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그 지하철에서 했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다 해서 바로 탁 자리를 일어서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양치하고 돌아왔어요. 보통 안 그래요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뭔가 마음이 움직이셨어. 그리고 갑자기 하시는 말이 나도 네 아들이 그러면 교회를, 원래 엄마는 아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있고 또 집안 이제 시댁이 있고 하니까 막 제사를 모시고 막 그러거든요. 보통 저희 9남매예요.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되게 시집살이를 많이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하면 내가 아들 따라가야지,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그래갖고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회는 나중에 가더라도 그러면은 제가 사형리를 가져와서 예수님 영접을 합시다. 그래서 이 다 따라 했어요. 하고 나서 따라서 기도면 영접 기도만 하시겠냐고, 예수님 믿겠냐고 다 따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진짜 거의 8년 9년 만에 하나님의 기쁨이 막 솟음치서 제가 이렇게 막 점프하고 뛰었어요. 방 안에서 막 소리는 못 내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 주일에 제 어머니께서 교회에 출석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 주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확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안 쉬어도 되는데요, 안 쉬어도 뭐 저 일할 수 있는데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네 번째, 순종하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 사랑하는 법,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록된 계명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로우 하는 것. 제 가족 얘기를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처음 딱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제일 딱 걸렸냐면은 저희 집이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거든요. 제가 장손이에요. 또 저희 아버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네가 크면은 이제 우리 집안에 뭐 대들보고 네가 이제 제사를 또 주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사 엄청 많이 지냈습니다, 저희 집에. 근데 딱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 십계명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요. 근데 제사상에 이렇게 우리 조상 신을 모셔놓고 절하잖아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문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생각해봤을 때 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이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마음에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이것을 지키리라 했어요.
근데 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제삿날이 다가오니까 제 마음이 점점 두려운 거예요. 이 추석이 됐는데, 추석 때 차례 지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것이 온 집안 가족 삼촌들까지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거부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2학년이니까 뭐 1학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기숙사도 문 닫고 하는데 다 떠나니까 문 닫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한다고 부모님 잘 모르니까 그냥 안 갔어요. 아예 집에. 그래서 3일 동안 처음에 이제 이놈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결의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갔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설날 때도 안 가고 외로운 거예요. 되게 저 혼자 뭐 어디 전전긍긍 하는 거야. 뭐 학교 문 닫았어요, 기숙사도. 그래가지고 피하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이상한데 갈 데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교회에서 자고 막 그랬는데 이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날 제사인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따라야겠고, 근데 가족 따라야죠. 가족의 질서를 따라야죠. 도저히 제 머릿속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살짝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난리가 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 다 끝나고 나서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자고 있었어요. 이제 다 가족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장선범이 예수를 믿더니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이 분위기가, 이 공기가 다릅니다. 살벌합니다. 누가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죠. 저도 이제 어떻게 막 약간 예수님한테 살짝 미친 것 같은데 또 너무 자극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 뭐 학생 때는 그럴 수 있다. 또 기독교 학교에 갔으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것이 반복되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막 핍박도 하고 막 뭐라 하고 혼내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가족 안 모시냐? 그럼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도 제사 안 모실 거냐?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많았어요. 저는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어요. 착한 아들로. 근데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님 안지 이제 1, 2년밖에 안 됐고,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 평생 지금까지 이제 10몇 년 저를 사랑해주고 섬겨줬는데 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안지는 얼마 안 됐고 우리 가족 부모님 사랑 더 많이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효도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냐? 그냥 그분들이 잠깐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냥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한다면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가정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통로를 열 수는 없다.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게 제일 큰 효도 아니냐?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결단한 것이죠. 절대로 타협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신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매번 1년에 2번씩 제사가 있는데 항상 뻘쭘한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다 분위기가 하여튼 이상해요. 그 분위기를 이제 견디는 거죠. 거의 8년 9년 동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예수님 믿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내고 뭐 예배 드리고 또 좀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가진 제일 소중한 거, 그것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우상 숭배래요. 그 밭을 캐다가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묻어두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이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일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제일 좋은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두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 배우기 원하십니까? 네, 4가지 뭐였죠? 첫 번째,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다른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정말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